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찾으신 분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과거에 이미 선포된 말씀이지만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언약잡은 여러분과 같은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통해 이 대학로 현장에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이죠. 3년 정도 제가 현장을 못 나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현장을 못 나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 처음부터 아예 현장을 안 나간 것처럼 틀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현장에서 캠프도 진행했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현장에 안 나가고 그렇게 생활해 온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을 안 나가니까 현장에 대해서 감이 멀어져 버립니다. 솔직히. 여러분, 현장을 잃어버리면 현장의 감을 잃어버리죠. 그럼 진짜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 과부사자는 과부 간다고 합니다. 현장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 나오고 싶었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시작을 하자.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이제 이자수 집사님하고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눴었는데 어떻게 이번 주에 이렇게 얼마나 급하셨던지 다 개관이 안 된 극장에 저희가 이렇게 첫 타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선점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편안하게 할게요. 사실 메시지라기보다는 또 우리 김창영 목사님도 오셔서 대학로 문화전도학교를 통한 지금까지 해오셨던 하나님의 역사 응답, 또 지금도 이뤄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실 그 허심탄회에 같이 이렇게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게 저희 강북 지역의 캠프 전도학교가 한 20년째 진행 중인데 3년 동안 모이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대면 개강을 시작했습니다. 이야, 참 그것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대학로 문화전도학교도 현장에서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함께 시작했던 우리 중요한 동역자들이 우리 김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라기보다는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학로 문화전도학교. 대학로 1, 문화 2, 전도 3, 학교 4입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중요한 응답이 담겨 있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습니다. 하물 불신자들도요, 그냥 홧김에 이름을 짓는다거나 즉흥적으로 이름을 짓지 않고 귀신, 굿 이런 내용의 걸 많이 했어요.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사실 거기 터진 겁니다. 연출, 그죠? 여기 이 자리에 연출 계시지만 그 연출은, 여기 계신 연출은 그 연출과 아무 상관이 없는 연출인데
범죄를 일으켰죠. 근데 그게 계속 워낙 그 사람이 힘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시됐다가 확 이제 터진 거죠. 직접적인 피해자도 저는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계신 그 관계된 중요한 분이 어떻게 또 우리 렘넌트와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고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렘넌트와 함께 또 생활하면서 계속 양육이 되고 확립이 되고 아마 지금도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인이었어요. 그 정도로 대학로는 완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진짜 우리가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 완전 흑암이 덮여 있는 곳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우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꼭 그렇게 형태를 갖춰야만 우상입니까?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또 사람들이 뭡니까? 이렇게 막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대학로에서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학로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연 1번지요. 또 중요한 배우들이 대학로에서부터 말 그대로 훈련을 받아서 TV나 드라마나 영화로 진출하는 그곳입니다. 오랜 갑자기 이렇게 TV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뜨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무명 배우가 막 갑자기 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이 그때라서 그렇지 오랫동안 여기에서 연기 생활을 하신 관록 있는 배우들의 사실은 베테랑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TV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면 그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이렇게 뜨는 거죠. 그게 바로 대학로입니다. 그러니까 무명 시절에 활동하는 곳이 대학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현장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뭡니까? 문화입니다. 이번에 선교대회 때 목사님께 계속 문화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문화가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문화전쟁입니다. 앞으로는 문화전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영적 최전방에서 전도운동을 펼치고 있는 전도자들입니다. 여기는 전쟁터예요. 문화전쟁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문화는요, 말은 뭐 참 좋죠. 품위가 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지만 전쟁입니다. 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거니까. 여러분, 문화로 접근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문화는 많은 것들을 포장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위장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이게 문화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떠나 있는 이런 불신 사상, 이런 불신 문화들을 완전히 포장하고 위장하고 왜곡시켜서 사람들에게 심고 있습니다. 우린 거기에 맞서는 거죠. 영적 최전방이 바로 이 문화 현장인 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우리는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화 현장을 바꾸기는커녕 내가 같이 빠져버립니다. 같이 끌려갑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우리 대학의 한 제자가요, 고등학생 때부터 자기는 대진대학을 가겠다고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 대진대를 가려냐? 대진대는 여러분 정시마다 종을 칩니다. 땡땡 종을 칩니다. 기도하라고. 근데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게 아주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게 완전히 각인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며 살죠. 또 수행하는 사람들이 대진대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자기가 대진대 가가지고 뒤집어 엎겠다고 막 그렇게 기도해서 대진대를 갔는데
자기가 뒤집혔어요. 자기가 뒤집혔어. 여러분, 이게 문화 현장입니다. 내가 영적인 힘 없으면 끌려가고 거기에 휩쓸려가는 것이 바로 문화 현장이에요. 그래서 문화사역하는 저 여러분들은 진짜 영권이 특별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영권이 특별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여러분, 대학로에 다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전도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이 전도잖아요. 다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그거 하려고 저희가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대학로에 많은 것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공연을 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 해왔던 게 잘못됐다, 그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막 사람들에게 뭔가를 막 보여주고, 뭔가를 이렇게 막 올리고, 그래서 막 찬사를 받고, 그거는 이미 대학로에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팀들이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빛을 발하는 거.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현장 속에 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캠프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캠프예요. 그래서 이걸 놓치면 사실은 우리 모든 거 다 놓치는 거예요. 실컷 일하고 실컷 뛰다가 요거 딱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의 주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의미를 상실한 겁니다. 대학로에 있는 다른 팀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죠. 빛을 발하라. 우리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 깃발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학교가 뭡니까? 학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플랫폼이라는 것을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플랫폼이 없으면 모일 수가 없습니다. 플랫폼이 없으면 뻗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학교를 세운 겁니다. 플랫폼으로.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우리 제자들이 모이고, 랩넌트들이 모이고, 전문인들이 모이고, 전도자들이 모이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인도받아 오면서 언약 잡은 우리 전문인도 있었지만, 지난번 대학로에 그 원로 배우 있잖아요. 그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가 우리 문화 캠프로 공연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플랫폼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이 대학로 문화전도학교는 플랫폼 때문에 그분도 거리낌 없이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고 끝납니까? 왔기 때문에 계속 관계가 되어지잖아요. 이게 플랫폼의 힘이고,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불신자들도 아까 그분처럼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곳.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는 곳. 이방인의 뜰로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플랫폼, 이방인의 뜰. 그리고 한 가지가 뭘까요? 훈련장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중요한 문화 RUTC의 그림, 앞으로 응답받을 중요한 문화 RUTC의 시작이고, 저는 과정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깃발을 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대학로, 문화, 전도, 학교. 우리 김창현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대학 선교국장님이셔요. 제가 대학 사역을 쭉 해왔었잖아요. 대학 전도학교를 20대 때부터 저는 섬겼습니다. 전 전도학교의 의미를 알아요. 물론 우리 전도운동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전도운동을 접하고 이 운동에 함께 왔죠. 근데 저는 그때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저는 그 전도학교를 일반 전도학교를 참여한 게 아니라 지역 전도학교를 참여한 게 아니라 그때 신학생 때 저는 대학 현장에 세워진 대학 전도학교를 인도받았죠. 저는 그게 저에게 굉장한 믿음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다른 건 다 빠져도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저는 대학 전도학교였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 내 발은 대학 전도학교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어떤 친구도 봤냐면은 전도학교가 다 끝난 시간인데도 왔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지금 가면 어차피 끝날 시간인데 왜 왔냐? 그 친구가 한 말. 이 분위기, 이 공기라도 맡고 싶어서 왔다고. 이해합니까, 여러분? 초창기 때 우리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 부산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내려갔잖아요. 아슬아슬하게 그 핵심 참여할 수도 있지만 차가 막히거나 출발이 늦어가지고 참여를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차피 가면 다 끝났는데도 중간에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오신 겁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 그 분위기, 그 공기라도 나는 마시고 가려고. 그리고 그 종이 한 장 들고 가려고. 여러분, 이 사모하는 마음이 그때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집사람도 만났고 또 가정도 이루고 우리 아이들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전도학교를 나갔고 태어나서는 안고 나갔고 걸어 다닐 때는 애들이 전도학교를 놀이터 삼아서 놀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저쪽 경기 북부 지역의 전도학교 담당입니다. 걔한테는 내가 늘 팀사역하는 게 있어요. 너는 전도학교 대선배다. 지금 사역자, 선배, 너만큼 선배는 없다. 왜? 넌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갔어. 너 기억나지? 그 연대 그 장기영 기념관 엄마 아빠 전도학교 참여할 때 너 그 로비에서 까치발로 그 스탠드 컴퓨터 앞에서 동생이랑 막 했던 거 기억나지? 난다는 거. 야, 하나님이 너를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하셨어. 너는 이게 네 숙명이야. 지도 수긍하더라고. 그게 전도학교였습니다. 그 전도학교를 통해서 대학 신학원이 세워지고 그 전도학교를 통해서 현장에 때가 되면 현장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유학 간 학생들이 있으면 딱 파송장 만들어서 현장 선교사 파송하고. 저도 이제 그게 있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 어디 이제 저는 거의 대학 청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거의 파송 전문 목회자입니다. 지금까지 참 셀 수 없이 많은 우리 청년들을 파송했던 것 같아요. 학교 졸업하면 떠나고 직장 때문에 떠나고 결혼해서 떠나고 벌써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사모가 벌써 2명 나왔어요. 목회자 사모. 근데 남는 애들은 없습니다. 다 보냈으니까. 근데 제가 그 대학 전도학교에서 그렇게 은혜 받았던 걸 가지고 저희 교회는 파송장을 줍니다. 직장 때문에 이유 때문에 가면 꼭 파송장을 만들어서 성도들 앞에 기도받고 파송합니다. 그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면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언제든 파송할 수 있다. 기꺼이 파송한다. 단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사람은 우리 교회 출신 아니다.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출신 하지 마라. 그래서 파송장 안 받고 간 사람은 우리 교회 출신 아닙니다. 파송장 받고 가야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오늘 좀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함께 나눴고, 앞으로도 우리 대학로 문화전도학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남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얻은 남은 자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언약 잡고 승리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여기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들입니다. 아멘. 핑계 없는 남은 자들이고, 이미 탐난 남은 자들이고, 어떤 것도 사탄이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없는 진짜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남을 자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문화 현장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 예비된 자들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바꿀, 현장을 바꿀 중요한 제자, 후대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남겨지게 될 남길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응답 속에 저 여러분이 함께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끝까지 응답의 증인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랜 코로나 기간을 지나서 오늘 대학로 현장에서 대학로 문화전도학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해 주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증인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섬겨드리는 도구일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 현장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기도로 축도로 마칠까요?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현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최전방인 이 대학로 문화 현장을 살릴 우리 귀중한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로 무슨 우리 풀업 있다고요? 예.